오늘 말씀은 윤성기 목사님 나오셔서 추억이 서린 자리에 서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추억이 서린 성직교회에 다시 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설교자로 부르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오니 성령님 함께 하사 진리만을 선포케 하시고 듣는 이 모두가 깨닫고 은혜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개인 건강 문제로 예정보다 부임이 2주 정도 늦어진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름답게 신축된 새로운 성전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니까 반갑기도 하고 또 마음 가운데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게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믿음 안에서 같이 자라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추억이 서린 자리에 다시 서다. 성직교회는 제게 추억이 서린 곳입니다. 먼저 사역적으로는 신학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곳이고, 또 동시에 목사로서 첫 사역의 발을 내딛었던 곳이 바로 성직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는 셋째인 딸 세아가 임신이 되고 세상에 태어나서 저의 가족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던 곳이 또한 성직교회입니다. 제가 2012년에 부임하고 2022년에 다시 부임하게 되었으니까 딱 10년 만에 다시 추억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추억이 서린 자리에 다시 서게 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 자리에 다시 서야 합니다. 다시 한번 화면이 나왔네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 자리에 다시 서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고요. 같이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오늘 본문 1절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실 때 현재 야곱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34장에 야곱이 현재 어떤 상황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지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4장 우리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어서 25절로
3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같이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야곱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디나 일로 야곱의 아들들이 살인과 강탈로 잔악하게 복수를 합니다. 또한 잘못을 지적하는 아버지에게 야곱의 아들들이 도리어 따지고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야곱은 가정과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믿음이 무너져 있고 신앙이 무너져 있고 예배가 무너져 있고 말씀이 무너져 있고 기도가 무너져 있고 영적인 권위와 질서가 무너져 있고 하나님 통치와 다스림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창세기 28장을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앞에 화면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같이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에게 베델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난 곳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곳입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한 곳이었고 하나님의 집으로 여겼던 곳입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그야말로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고 또 신앙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은혜 자리인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여겼던 그곳,
그 베델로 일어나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혹은 내 삶이 예배가 무너져 있고, 기도 무너져 있고, 믿음 무너져 있고, 또 신앙 무너져 있고, 말씀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무너져 있으면 일어나 은혜 자리인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 자리인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신앙과 믿음은 아닌지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 우리 신앙과 믿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은혜 자리에 다시 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정결한 자리에 다시 서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은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많은 식솔들과 가축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들들의 복수로 세겜 주변 민족들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야곱은 베델까지 신속한 이동 방법이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먼저 강구함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가장 먼저 정결을 위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야곱의 행동에서 정결에 대해서 우린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결의 출발입니다.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정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와 같은 명령을 한 시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입니다. 야곱이 세겜에 머문 기간은 10년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야곱이 세겜에 처음 이르렀을 때 제단을 쌓은 것 외에는 야곱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봐 야곱은 오랜 시간 구별됨 없이 세겜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온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야곱은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는 죄의 삶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구별됨 없는 삶에서 돌아섭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야곱은 결단하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정결함으로 나아가게 하는지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선포되어질 때 죄의 삶에서 돌아서고 또 구별됨 없는 삶에서 돌아서고 더러움의 삶에서 돌아서고 어둠의 삶에서 돌아서고 하나님 없는 삶에서 돌아설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정결의 출발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결 대상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정결하도록 이야기합니다. 누가 정결해야 하는지 정결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속한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정결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남편만 정결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도 자녀도 정결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목사만 정결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도 직원 모두도 함께 정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정결의 방법입니다. 야곱은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당시 이방 신상은 먼저 라헬이 아버지 라반 집에서 몰래 가져온 드라빔이 있었습니다. 원래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주로 점치는 데 이용되었던 거죠. 다음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땅에서 노력한 물건 중에
아마 우상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귀고리도 포함된 것을 보면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부적과 같은 미신적인 그런 의미를 담은 보석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야곱은 이 모든 우상들에 대해서 버리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원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위치에 다른 것을 두는 걸 이야기합니다. 가령 하나님 위치에 물질을 둔다, 그게 우상인 거죠. 하나님 위치에 자녀를 둔다, 그게 우상인 거죠. 하나님 위치에 성공을 둔다,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위치에 직장을 둔다, 그게 우상인 거죠. 이런 우상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우상을 버릴 때 정결해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둘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야곱은 특별히 그의 아들들에게 정결을 명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약탈하는 과정에서 시체들을 접해서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에 야곱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셋째는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겜에서 오랜 세월 머문 야곱과 그의 가족은 이방 문화에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 또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 또 그들이 즐기는 문화, 또 그들이 입는 옷, 모든 것이 익숙하고 또 삶에 젖어들었을 것입니다. 이에 야곱은 옷을 바꿔 입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걸치고 있는, 또 우리가 입고 있는 세상의 옷들이 있습니다. 세상 물질의 옷이 있고, 또 세상 문화의 옷을 입고 있고, 또 세상 풍조의 옷을 입고 있고, 세상 유행의 옷을 입고 있고, 세상 가치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옷을 바꿔 입으라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 문화의 옷을 바꿔 입고, 세상 유행의 옷을 바꿔 입고, 세상 풍조의 옷을 바꿔 입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의 옷을 바꿔 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걸치고 있는 세상의 옷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바꿔 입어야 될 세상의 옷이 무엇입니까? 그 옷을 바꿔 입으라고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결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점검해 보았습니다. 말 한마디, 농담 한마디에도 속임이나 거짓됨이 없는 언어의 정결함과 10원 한 개, 100원 한 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물질의 정결함을 가져야겠다, 그런 말씀의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결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벗어야 될, 바꿔 입어야 될 세상의 옷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꿔 입으라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결한 자리에 다시 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다시 서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야곱은 가족과 그리고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베델에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 제단을 쌓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만 3번 나옵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예배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3절을 자세히 보면 예배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 3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입니다. 야곱은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베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혼자서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모든 식솔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가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리고 수고로움이 있는, 번거로움이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만 나오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물질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또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귀하죠. 그러나 그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고, 매일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길 원하고, 매일매일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둘째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고백합니다. 먼저는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다른 하나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고백이 있어야 할까요? 먼저는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탐욕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무익한 자, 이 죄인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업에 도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익한 자의 기도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쁨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찬송이든 찬양이든 헌신이든 하나님 앞에 기쁨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예배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3절에서 야곱은 제단을 쌓는 대상에 대해 하나님께 쌓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저희 통합 측, 장로교 통합 측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천지, 그리고 통일교에서도 예배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배 대상이 잘못된 거죠. 예배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사람을 예배할 때 예배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 거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가?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목사로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지금까지 많은 시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 대상인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예배를 위한 시스템에 더 집중하고, 또 예배를 위한 조직에 더 집중하고, 예배를 위한 환경에 더 집중하고, 또 예배를 위한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고, 예배를 위한 찬양 선곡에 더 집중함으로 정작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던 많은 시간들, 또 많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으로 온전한 예배 대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위한 환경, 예배를 위한 분위기, 예배를 위한 시스템, 예배를 위한 조직, 예배를 위한 사람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정작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 우리의 예배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예배를 위한 시스템 바라보지 않고, 예배를 위한 조직 바라보지 않고, 예배를 위한 분위기 바라보지 않고, 예배를 위한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면서 네가 예배하면 좋겠다. 온전한 예배 대상인 나를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배하는 모습이 어떠십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위한 사람들 바라보고, 예배를 위한 조직 바라보고, 예배를 위한 환경 바라보고, 예배를 위한 시스템 바라보고, 정작 온전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놓치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나의 예배는 어떠한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배 자리에 다시 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야곱은 회복을 위해 추억이 서린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은혜 자리에 서고, 정결한 자리에 서고, 또 예배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야곱처럼 같은 추억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되므로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 많은 배움이 필요한 저를 다시 성직교회로 부르사 사역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으로 다시 부르신 주님의 뜻을 다할 수는 없지만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왔사온즉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을 보필하며 성도들을 섬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새롭게 건축을 했습니다. 내외적인 성장이 있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변에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 주시되 속히 완치되어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강건함 속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부임 설교로 야곱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회복을 위해 은혜의 자리에 서고, 정결한 자리에 서고, 예배 자리에 다시 섰던 야곱과 같이 우리도 같은 자리에 서는 믿음과 신앙 되게 하사 회복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